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은 함께해서 행복해요라고 하는데 표정은 함께해서 열받아요. 이런 표정은 안 계시겠죠? 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가 변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완벽하도록 해놨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원받고 나서 왜 우리 속에 죄성을 그대로 남겨놨을까? 또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셨고 왜 마귀를 남겨두셨을까?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잖아요. 그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일은 없어요. 대신에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3대 대적을 잘 이겨내면 훨씬 큰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대적이 있다고 힘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본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시면 큰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주일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전 세계의 많은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의 신앙생활의 여건과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의 떡을 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 않은 것이 많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특별한 은혜임을 주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변화가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상태가 되도록 새롭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이 교구 전도 집회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도 중에 있는 영혼들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상 최대의 사명인 이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동참함으로 이번에도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소중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최근에 구원받고 교제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이번 이교구 집회의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더욱 구원을 확증하며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크고 강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네, 42절부터 4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원래 교회 목표가 뭔지 아시죠? 네, 최근에 구원받고 또 이사 오신 분들은 빨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까 원래 목표는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교회입니다. 네, 목표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4대 키워드도 꼭 외우시라 그랬죠? 막연한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목표가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려면 반드시 실천 방법이 있는데 그게 4대 키워드로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되죠? 용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열정도 있어야 계속하죠. 그건 내적인 부분이고, 또 외적으로는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동참을 해야죠. 혼자 안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희생. 이제는 입에서 절로 술술 나오죠. 이쪽 줄만 술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목표로 끝날 게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대 키워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결여되면 전도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상실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본문에 우리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요. 큰 주제는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교회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안에 소주제들로 나눠서 계속 배우는데요.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두 번의 시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워보셨습니다. 그 앞서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10시간 가까이를 쭉 배워보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나를 통해서는 왜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실사에 교훈을 넣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올 한 해 주일마다 큰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소주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지만은요 순식간에 성장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가 2장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었다. 그럼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가 넘어가니까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6장 7절에 가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표현이 되죠. 카운팅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계속 늘기니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는 뭐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니 해도 성령의 임재와 내주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먼저 확실히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은 듣고 믿을 때,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처럼 듣고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뭐 화끈할 때, 뜨끈할 때, 방언 터질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잘 아시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성령 받았다는 거 언제 받았냐? 방언 터질 때 받았다. 무슨 부흥회 가서 막 주여 삼창할 때 받았다. 뭐 화끈하고 눈물이 날 때 받았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좀 지나면 다 식어져요. 자기의 느낀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그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말씀에 근거된 신앙이라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인정받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는 변해도 말씀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믿음의 근거로 삼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근거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이다. 그래서 시편 133편이나 요한복음 16장이 그걸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지 않으면 성령이 와도 계실 데가 없다. 구약처럼. 그래서 복음이 완성돼야 그 복음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그 믿는 사람의 무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거한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주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만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죠. 그 술 취하는 원리나 성령 충만한 원리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술동무가 있어야 되고 많은 양을 마셔야 되고 점점 센 도수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교제 가운데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점점 더 많은 말씀을 공급받고 점점 더 강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점점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권능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권능이 임하지 않고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되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방해하는 어떤 내 육신의 죄라든지 세상을 쫓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능력이 제한되고 안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이라 그랬죠. 나는 왜 잘 안 될까? 뭔가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면은요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주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을 내놓고 전도하잖아요. 담대하게 전도하잖아요. 그게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령의 내주, 임재와 내주와 충만한 생활을 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게 충만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나 함께 모여 말씀 배우는 이런 장소에 빠지지 말고 오셔야 돼요. 아이고 뭐 꼭 여기 와야 되냐고 집에서 유튜브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하나 잘라놓고 먹으면 되지.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여기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때 배워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함께 교제했다는 건 뭐예요? 모여야 교제가 되죠. 모여야. 그래서 전혀 힘쓰니라 2장 42절 우리 본문 끝에 보면 이 전혀 힘쓴다는 게 앞에 말씀에 다 걸린다 그랬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무슨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에만 걸린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전혀 힘쓴다는 게 앞에 있는 말씀에 다 걸려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기에도 전혀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전혀 힘썼고, 떡을 떼는 것도 전혀 힘썼고, 기도하는 것도 전혀 힘썼다. 다 걸리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합심과 모임에 힘쓰는 교제 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합심, 마음을 같이 했다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결혼한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마음이 때로는 안 맞고 하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막 어떻게든 맞춰서 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한두 번 마음 안 맞다고 우리는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갈라서요. 뭐 이럽니까? 한두 번 안 맞아도 또 자기 내려놓고 그 마음을 맞추잖아요. 저절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해야지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그 연합,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연합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종이 두 장을 본드로 붙이듯이 탁 붙인다 뜻이죠. 뼈와 살이 붙어있듯이 붙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붙였다는 뜻이잖아요. 뒤따르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연합, 히브리어로 다바크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냐, 모일 때 그렇게 모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적당히 한 발만 들어놓고 한 발은 여차하면 도망갈 정도로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또 기도할 때 내 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식구면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밥도 먹고 영육 간에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가끔 어떤 분은요, 우리 말씀도 들었다가 이상한 유튜브도 들었다가 그 위험한 식구예요. 그런 식구는. 그래서 영육 간에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같은 밥을 먹어야 식구지. 그래서 주일날에도 같이 끝까지 식사도 하고 그러고 가요. 물론 뭐 정 바쁠 때는 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같이 먹어야죠. 왜 안 먹어요? 그 밥 남으면 잔반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제발 드셔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왜 초대교회도 떡을 뗐겠어요? 떡을 떼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교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빨리 오늘 내 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같이 밥 먹고 그러고 가세요. 정 바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합심과 모임에 힘쓰는 교제생활,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구원받기 전에 육신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육신과 세상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구원받자마자 그냥 뚝딱 갑자기 마음이 교회에 막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제 싹 튼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고 모임에서 얻는 유익도 있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2장 46절에는 처음부터 같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하려니까 어때요? 내 생각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종이 두 장도 아까 붙이는데 이게 목 하나 있고 뾰족뾰족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깎여져야 탁 붙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일부만 내주면 안 된다 그랬죠. 다 내줘야 제대로 강하게 붙는 겁니다. 교회 생활할 때 조금 자기 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그네처럼 그냥 왔다가 휙휙 도망가고 적당히 그냥 생활해봐요.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얼마큼 한 가족이냐? 여러분,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은 얼마 동안 한 가족이에요? 네? 이 땅에 살 동안. 죽으면 끝이요. 맞아요? 죽은 남편, 죽은 아내, 죽은 가족 끌어안고 살아요? 요즘 3년 심요살이 하라 그러면 살아요? 어림도 없잖아요. 영혼 떠나가면요, 평생 한 입을 덮고 살던 부부도요, 가까이 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은 얼마 동안 가족이에요? 말만?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함께 잘 생활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잘 살아야 돼요. 천국 가서 교제
나오셨던 거죠? 왜 이렇게 생소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기도할 때 내 빼면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빼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함께 해야지. 왜 이렇게 낯설어? 이러면 안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좀 힘쓰고 함께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자기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내하고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 의지로 버텨보고 하나 되게 해보려다가 안 되네, 내 마음에 안 드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의지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 파워를 뜻해요. 그 힘이 있어요. 그 신기하게 성령이 나를 바꾸고 가요. 형제자매를 바꾸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안 맞는 것 같아도 붙어 계시면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합심과 모임에 힘쓰는 교제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들은 처음에 오면요, 다 천사 같아요. 형제자매들이 왜? 잘해주거든. 막 잘 모르는데 커피 뽑아주겠다고 막 줄 서지, 막 뭐 밥 먹자 그러지, 막 이러니까요, 부담스럽기도 해요. 얼마나 그러는지. 처음에는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막 천사 같아. 근데 좀 있다 보면 천사 안 같거든. 왜?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보면. 자기 의지, 육신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구원받고 처음에 보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생활하니까 익숙하다고, 내가 교회에 이제 한 6개월, 1년 나오니까 약간 말이 처음 나를 대할 때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 약간 뭔가 사랑이 좀 덜 묻어나는 것 같고, 커피도 좀 덜 사주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완벽해져 가는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육신이 있고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돼 있잖아요. 용납하라고. 그래서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람을 보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전혀 힘썼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 비결 세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고 신앙도 막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순종 잘하는 삶을 살고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5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 구원받고 나면 한 신앙이 성령의 소욕이 한 10%? 20%? 육신의 소욕이 막 한 80% 그래요. 뭐 구원받고 오늘 교회 나올 때도요, 조장님이 전화해서 오늘 오시지요? 네, 뭐 어제 전화하기도 하고 꼭 오세요. 아니면은 앞에 차 됐어요, 내려오세요. 막 챙겨갖고 이제 와요.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자라면 어때요? 알아서 와요. 점점 성장해서 제 발로. 이게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여기 공급받은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 복음이 하나도 안 전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순종은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은 복음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순종은 침례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 침례가 뭐예요? 구원받은 표로 사는 거죠.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장사예요. 죽음이에요. 죄인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다. 그건 믿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죽었다 사는 모습이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은 부활이 안 됐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죽어도 부활시킬 새 생명을 소유했어요. 구원받기 전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생명은 달라요. 에이, 별 다른 거 안 보이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아니, 다르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은 뭐예요?
이 둘째 사망의 해까지 들어가야 돼.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래. 지옥 들어가는 아마 마귀처럼 흉측하게 부활할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지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렁 볼 때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생명이 바뀌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고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즉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됐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산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표로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자, 그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침례 받으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아직 침례 못 받은 분, 원래 못 받은 분은 내년에라도 하계주장에 가서 꼭 받으세요. 우리는 서울의 중앙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청계천에는 침례가 안 될 것 같아. 다니면서 보니까 얕아. 바로 옆에. 그렇다고 한강은 들어가면 또 난리 나니까 뭐 벌금 내니까 안 될 것 같고, 멀리 가기도 그렇고 수양회 때 이용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수양회 때 가서 꼭 침례를 춘추계 하계 때 많잖아요. 지금은 또 올 주계부터는 수양회가 또 하루가 더 짧아졌어요. 2박 3일이 2박 3일. 그러니까 이제는 못 간다는 핑계 못 대. 조금만 시간 내면 되니까. 2박 3일 중에 하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끼어 있거든요. 뭐 어떤 차수든 간에.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조금만 반차만 내도 뭐 반차하고 하루 휴가만 내도 갈 수 있어요. 이제 너무 좋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기 가르침에 순종하는 생활, 그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고 다시 부를 때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도저히 거기가 안 잡히는 시간 장소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잖아요. 베드로 오브 인생에 2번이나 대박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내 인간의 이성 경험 지식으로는 안 봤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을 병이 낫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쳐놔봐야 또 죽으면, 죄인은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병에 걸리든 사고든 뭐 수명을 다하든 간에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요. 어떨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맨날 교회 목표 저렇게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뭐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외우면 뭐합니까? 순종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말은 뭐 사도 바울인데 사는 거 보면 가룟 유다가 섞여 있어.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겉으로는 가룟 유다는 주님 잘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그게 순종한 거냐고 그게.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는 교회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사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사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왜 사니?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경수야 왜 사니? 물어보셨어요? 네. 뭐라고 속에서 대답이 나와요? 아직 대답 못 들은 것도 문제고, 먹고 살라고 뭐 이런 거 나와도 문제고, 대답이 명확해야죠.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진짜로. 뭐할로 이렇게 세상에 어떤 동물이 무슨 고부 갈등 겪는 동물 봤어요? 이 고부 갈등, 가족 문제, 부부 갈등,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동물이 사람만큼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냐고. 빨리 가보는 게 낫지. 근데 왜 사냐고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영혼이잖아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명확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삶의 방식이나 인생관이 바뀌지 않아요.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성령을 통해. 거기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물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할 수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뭐 성장한 사람처럼 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분량에 맞게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1살 먹은 아이는 1살 먹은 아이답게 살면 되고, 젖먹이는 젖먹이답게 살면 되고,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된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죠.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 충만한 삶이에요. 이 손이 충만한 게 뭡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걸 정확히 드는 게 충만해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요 1톤을 들었어, 손으로. 이거 충만한 겁니까? 비정상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이 충만을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자꾸 써먹어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이상한 특별한 걸 나타나는 걸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거. 요거 들 수 있는 걸 또 안 들어, 이것도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사는 거, 그게 충만한 겁니다. 믿음 분량 이상이 하는 것도 만용이에요. 쓸데없는 그냥 자기 어떤 자기 과신이죠. 근데 자기 분량만큼 안 한다, 그럼 불순종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해서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들었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이 새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삶이 변해요. 그게 좋은 교훈이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의 기준이에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기준이 뭐죠? 네, 크게 해보세요. 틀려도 화끈하게 틀려야 또 안 틀리고, 맞으면 또 다시는 안 잊어버리죠. 새김질하고 또요, 쪽발이에요. 쪽발이 또 전문 용어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쪽발이 뭐냐면 굽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굽이 갈라졌다. 자, 돼지네. 그런데 방금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부정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짐승이 주로 뭐예요? 소, 양, 염소 뭐 이런 거죠. 여기 새김질하는 동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따질 건 아니지만 뭐가 먼저일까요? 네,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그 소가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나와요? 그 새김질 때문에 그래요. 먹어놓은 걸 끄집어내서 또 씻고 영양을 완전히 자기가 흡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힘이 나와요. 그게 묵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묵상.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마음에서 일깨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와요. 힘이, 신앙생활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면 구별된 생활이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구별된 생활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딱 구별되도록 돼 있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자기가 순종할 분량이 있어요. 정도가. 그 안에서 하면 그게 된다 그랬죠.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성장해서 더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말씀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말씀을 먹는다는 거, 이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자기 분량 이상이 안 깨달아져요. 그 참 신기해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성장한 만큼 말씀은 더 깨달아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나면 아시잖아요. 초유와 같은 말씀을 먹고, 조금 더 성장하면 이유식 같은 말씀을 먹고, 좀 더 성장하면 단단한 식물 먹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말씀이 그래요. 처음에는 각 구원받으면 우리가 주일마다 오후에 이삭부 하잖아요. 이삭부. 그게 초유요. 초유. 초유 먹으라는데 자꾸 안 먹고 또 내 빼는 분들이 있어. 구원받고 나면 꼭 초유를 드셔야 돼. 아기가 태어나면 초유 안 먹으면 병치레 많이 하죠. 엄마의 항체를 못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 구원받고 나면 초유를 꼭 드셔야 돼요. 주일날 오후에 하는 그 이삭부, 세신자부잖아요. 이삭부 말씀 꼭꼭 들으셔야 돼. 내가 뭐 일요일 오후에 뭔 일이 있어서 바빠서 그런 분들은요, 어떤 어르신은 보니까 유튜브로 들으시더라고. 유튜브로 들어도 인정해줘요. 인증샷만 보내오면 이삭부에. 자, 아무튼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게 이제 그 말씀 들은 만큼 살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성장하면 이제 이유식 같은 말씀도 먹고, 더 성장하면 뭐 순종, 복종, 헌신, 희생, 인내, 이건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대표적인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사울왕이라 그랬죠.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명분과 이유는 그럴싸해. 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싶어서. 진짜냐고. 포장지는 거룩과 신앙을 입혔는데 내용물은 육신이었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전쟁 아말렉 물리친 걸 기념비 세워놓고, 맞죠? 그 짐승떼들 기름지고 좋은 건 가지고 와요. 왜 가지고 와요?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빈손으로 왔냐고. 다 전리품을 기대할 거 아니냐고요. 하다못해 노예라도 몇 명 끌고 와야 부려먹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왕에게 싹 진멸하래, 모든 걸. 그럼 자기가 이긴 거에 대한 백성들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좋은 건 갖고 온 거예요. 기념비도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진멸인데 자기는 부분적으로 멸망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참 교훈이 되죠. 어떤 순종을 하느냐, 부분적 순종을 하냐, 아니면 온전한 순종을 하냐. 물론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영특해가지고요, 아주 영악하다 그랬죠. 겉으로는 사울왕에게 승리를 안겨줬어요.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맞습니까? 육신의 전쟁은 승리를 딱 줘요. 근데 아말렉에게 육신은 승리인데 사울은 뭐가 패배했죠? 영적인 전쟁은 패배한 거예요. 실격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다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좋은 걸 다 가지고 얻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 그걸 통해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참 어리석죠. 그게 뭡니까? 우리 시대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 먹으라 그랬는데 아담하와에게, 마귀는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 보니까 어떻게 보였대요?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 똑같아요. 항상 어느 시대건 두 가지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멸망케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늘 마귀는 선악과 열매를 갖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게 해요. 육신적인 축복을 주고 영적인 축복은 잃어버리게 해요. 그 어리석은 이 하와처럼, 사울왕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준 겁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영악하냐 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 신협은 금리를 4.1% 준대. 저쪽 신협은 4.0% 준대. 어디다가 적금 넣어요? 예? 0.1%는 자선 사업하려고 이게 적은 데다 넣어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영적인 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영원한 걸, 그걸 지불하고 허비하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걸 그걸 취해요. 사울왕이 딱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는데 어리석죠. 그래서 말씀 순종에 예외를 두지 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씀 순종에 예외는 없어요. 예외가 되는 말씀은 아예 안 주십니다. 주신 말씀 중에 순종 안 해도 되는 예외가 되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필요한 말씀이었다. 직접적으로든 교훈이든 간에. 그리고 말씀 순종에 핑계 대지 말라.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해보고라도 좀 핑계 댔으면 좋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 네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 떡을 뗐다. 음식을 대접하고 나눈 거예요. 부흥의 비결 네 번째는 나눔과 희생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나눈 거예요.
나눔과 동참에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46절에도 보시면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일 때도 누군가는 또 대접하고 떡 떼고, 집에서 모일 때도 떡 떼고 음식을 대접하고 먹었어요. 우리의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제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조모임, 구역 모임들 가정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은 집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그래요. 목사의 목회 철학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그래요. 여기 음식을 대접하고 떡을 뗀 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특히 이스라엘 이 농경 목축하는 사회에서는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먹는 즐거움을 나눈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목축 생활은 이동이에요. 이동하는데 저쪽에서 누구를 우연히 만나서 상대 목축하는 사람을, 근데 그들이 음식을 준 걸 나눠준 걸 먹으려면요, 이 사람을 믿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독을 타면요, 먹고 죽으면 그 짐승 다 자기게 되거든. 그래서 이 시대에 음식을 함께 나눈다, 이거는 굉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함께 나눈다, 굉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박해가 많아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 살았냐면, 로마의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았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카타콤 같은데 이탈리아나 여행 가보면 가보시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고발하면 나는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밥으로, 검투사의 희생양으로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며 전도한다는 얘기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럴 때 음식 같이 먹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임 때, 구역 모임, 조모임 때 서로 음식을 대접하는 건 뭐예요? 정말 상대에 대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서로를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단순한 먹고 즐거운 육신의 입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때로는 식사가 되는 집은 식사를 하고, 안 되는 집은 다가라도 준비하고 간식이라도 준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은연중에 이런 좋은 교훈들이 그 속에서 배워져요. 나눔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기 집에서도 떡 떼고 성전에서도 모였고 떡 떼고, 성전에서 떡 떼는 건 성찬식일 거예요. 공식적으로 떡 떼는 거. 집에서 떡 떼고 음식 나눈 건 성찬식 집에서 했다기보다는 음식을 주로 나눴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희생에 동참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44절로 가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음식을 한 끼 정도 한두 번 대접하고 나눈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썼다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유무상통이라 그러죠. 서로 나눠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논밭이고 집이고 뭐 다 팔아가지고 싹 나눠줬다. 32절로 가보시면요, 32절,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32절부터)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그러니까 다 자기 재산 처분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들여서 그걸 전부 나눴던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누는 그 희생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희생에 동참을 다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유가 있죠.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은 전 세계에 뿔뿔이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 집 재산, 부동산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일순간에 다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70년 후에 로마에서 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100년 지나서 100년 정도 이후에 다 쫓겨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런 걸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 그래요. 자기들은 너무 순수한 신앙의 마음에 이걸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제 AD 70년 4월이 되면 로마 타이터스가 와요. 다 쫓아냅니다. 하드리안 황제는 전 세계 유대인들을 아예 다 쫓아내고 자기 땅에 한 명도 못 발붙이고 못 살게 만들어요. 어차피 자기 게 안 돼요, 이게. 그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깔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팔아서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돼요. 어떤 교훈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부터 다 쫓겨나기 시작한 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아주 정확히 딱 들어맞지요.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휴거라 그러잖아요. 변화시켜서 딱 데려갑니다. 그때 여기 센트라스 아파트 30평 집문서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예? 못 갖고 가요. 그죠? 내 빌딩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타던 차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럼 뭐 지금 다 갖다 바치지 뭐. 생활을 해야지, 생활. 자, 성경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엉뚱한 잘못된 무리들은 보면요. 뭐 오면 주님 오면 어차피 다 놓고 갈 것 지금 다 바치래, 지금.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집단 신앙총 만들고 상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가고 사는 이상한 무리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그러면 매를 간다는 건 맷돌이에요. 아침에 먹는 거예요, 아침. 정상적인 생활 하다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맷돌 돌리려면 집에 앉아서 돌려요. 집이 있어야 돼. 맞아요? 밤에 자다가도 두 남자가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려둬요. 잘나면은 집이 있어야 돼. 맞죠? 그리고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니까 밭이지만 우리 같으면 사업이고 직장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려두면. 그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다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되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필수한 정도는 최소한은 자르기로 해서 써야죠. 안 쓸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최대한 아껴 쓰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잠시 후에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뺏길 거니까 그걸 빨리빨리 팔아서 영원한 것으로 남겼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 우리도 주님 오시면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일시적이고 유한 물질이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로 바꿔놔야 되겠다. 그게 나눔과 희생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수양관도 뭐 건축할 때 우리 헌금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한하고 일시적인 걸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희생하면 벌써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희생설교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번 안 해요. 헌금설교는 4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 그런데요. 해야 돼요. 왜 성경에 가르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잘해 주셔서 제가 굳이 안 하는데 모르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씩은 언급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은 부담일까요? 희생해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희생은 결코 없는 걸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다.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희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희생은 일시적인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게 희생의 본질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부담스러워요, 이 생각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희생은 부담이 아니다. 설레임이다. 설레임은 맡은 냉동고의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희생은 설레임.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보여줘요. 또 내가 희생한 만큼 더 채워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비결입니다.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 맨날 육신적으로 그냥 재물이 주인된 삶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주님 앞에 가야 돼. 가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전도서 11장 1절 이하에도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계속 못 찾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근데 이게 세상 논리는 절대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청계천에 가서 내가 뭘 버렸어, 물 위에 던졌어. 그럼 거기 돌아와요? 한강으로 바다로 떠내려가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세상 기준과 육신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렇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진리예요. 그 물 위에 던지라 할 때 물이 뭐예요, 성경에서? 물은 크게 세 가지로 비유되어 있죠. 첫 번째는 말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할 때 물로 씻어 말씀과 같은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는 게 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육신의 더러움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영적인 건 영적인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이 말씀을 비유해요. 두 번째는 이 물은 성령을 비유해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 넘치리라. 갈로 열고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한 말씀이다. 갈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나타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네 강 흘렀잖아요, 에덴 중심부에. 그게 뭐예요? 천국을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이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성령이 중심에 역사하고 있는 거고, 그 주변 땅이 뭐예요? 그 옥토예요, 옥토.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나와요. 그 시냇가가 교회를 뜻합니다. 시편 1편이나 예레미야 17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탁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생수의 강에 뿌리가 닿아 있으니까요, 이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 그랬죠.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무럭무럭 맺고 자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 그리고 물은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물 위에 던지라 그랬을 때는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성령 가운데 한번 순종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다. 맞아요. 빌립보서 4장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아시잖아요. 루디아 가정에서,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 가정에서, 또 저 많은 귀신 들렸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나간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세 가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교회. 그러면서 빌립보 4장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잘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고난에 참여했으니 너희가 잘했다. 그 고난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막 물질도 보내고 성교비도 보내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가지고 뒤에서 막 수발 들고 챙기기도 하고 끝까지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잘했다. 참여했으니 잘했다. 그 참여를 나나주에 보면 교제라고 나와요. 교제. 그게 진짜 교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을 구하려고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게 아니다. 너에게 과실이 풍성하게 하게 하려고 쓰는 거다. 왜 과실이 풍성해져요? 빌립보 성도들은 일정 부분을 바울을 도왔는데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에게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달란트든 희생하고 쓰잖아요. 그걸 누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요. 내가 희생한 만큼만 채울까요? 훨씬 더 많이 채워줄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웁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성경을 통해 너무 많이 봐요.
그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이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뭐하냐? 예, 나뭇가지 주워 먹는데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걸로 여러분 가루 한 움큼 갖고 떡 만들면 떡을 얼마나 거 만들 수 있어요? 주먹만한 거 만들 수 있을까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조금밖에 못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걸로 작은 떡 한 조각 만들어 오래. 가루 한 움큼 갖고 만들면 진짜 작은 떡 한 조각 딱 맞을 거예요. 그죠? 그걸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래.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벼르고 간을 내 먹어라 이 화상하고 뺨을 때려줬어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알아본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그걸 만들어 와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며칠째 못 먹어가서 아들하고 그거 먹고 굶어 죽기 직전이라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일주일 굶어가지고 물로만 배 채웠는데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라서 라면 반 개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라면 반 개를 먼저 가져오래. 끓여가지고 가져갈 분 몇 분 계세요? 예? 좀 다 가져가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근데 그걸 만들어 가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엘리야 시절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흉년은 얼마라고 신약에 나와요? 야고보서나 누가복음에 보면 3년 6개월.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는 퍼내도 다음이 없어요. 병에 기름은 부어도 다음이 없어요. 누가 채웠을까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희생한 건, 엘리야로 해서 희생한 건 그 작은 떡 한 조각, 그 정도의 밀가루와 기름에 만드는데 하나님이 채워준 건 3년 반 동안 채웠으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참 엄청날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걸 살려주잖아요. 이거는 3년 반 동안의 가루 기름보다 아마 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죽은 아들을 살림받은 거, 돌려받은 거죠. 하나님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희생은 부담이에요? 설레임이에요? 이렇게 해도 목소리가 좀 작은데 하지. 설레임이에요. 그잖아요. 예. 요한복음 6장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맞습니까? 예. 사실은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같은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쭉 안드레가 다니다가 애가 도시락이 하나 있어가지고 야 이거 주님께 드릴래 안 드릴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도시락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리고 이 아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이 있어요. 그걸 내놓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랬더니만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데서는 그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막 엄청 컸을 거래. 안 믿으려면 지성으로 안 믿지 그래.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능력 안 믿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자라 그래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신성은 다 부인해요. 아니,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 그거 하나 못하냐고. 얼마나 믿음이 불완전하고 관점이 좁아져 있냐면 엉뚱하게 해서 그래요. 아니 한 아이가 도시락인데 무슨 뭐 그만큼 크면 배 터져 죽지 그걸 먹다가. 그 시대에 그저 가난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정말 보리떡 한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을 정도 크기 5개, 물고기도 크지 않은 생선 2마리. 예, 무슨 상어 같은 거 메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냥 허기를 면할 정도, 가난한 아이가 허기를 면할 정도의 도시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이름도 안 나와. 그렇죠?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에요. 자기가 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제일 필요한 걸 내놓은 거예요. 아이는 배고픈 거 잘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학교 갔다 친구하고 놀면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뭐 해내놓으래. 아들아 맛있는 요리를 먹으려면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빨리 허기를 면하게 해주잖아요. 엄마가. 얘는 못 기다리거든. 그런데 그 어른들도 다 배고파요. 지금 시장한 시간에요. 먹을 해간 접으러 가고 먹어야 돼 저녁을. 지금 배가 너무 고파.
한참 못 먹었어 지금. 그 얘는 더 배고플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자기가 안 먹고 주님께 딱 내놓은 거야. 이게 아이 입장에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그 어른에게 보면 현재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현재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걸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 각자 다 다를 겁니다. 뭔지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도시락 하나 드렸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이가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씀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거 벗어나면 그 아이는 못해요. 그거. 우리도 복음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도시락 드리는 것도 그게 교제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단순히 오병이어 기적으로 넘어가는데 잘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있는 그곳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그 여자아이의 5,000명이면 10,000명도 넘었을 텐데 주머니에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었겠죠. 돈 하나 내놓은 사람 없어요. 거기. 제가 있는 돈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이거 한도 얼마인데 이거라도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유독 하나 그걸 딱 내놓은 거예요. 그 아이 도시락이 주님께 쫙 드려질 때, 옮겨질 때 많은 사람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는데 왜 그 도시락 외에는 다른 게 안 드려졌죠? 왜죠? 네, 인색하죠. 육신이 더 중요했던 거고, 네,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았어도 자기보다 주님을 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했다면 진짜 그 아이 도시락이 쫙 운반돼서 가서 드려질 때 주님 제 거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해외에 선교도 하고 해외 교회 건축도 하고 해외에 우리가 지금 1,100개가 넘어요. 교회가 거의 87개 나라에 80개 넘는 나라에 그게 저절로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한국교회 행자매들이 희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힘있게 복음 전해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끝까지 함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될 겁니다. 내가 1,000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헌금하면요, 그게 단순한 1,000원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일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한한 가치 것을 주님께 드리면요, 무한한 걸로 탁 바꾼다니까요. 성경은 항상 그런 원리예요. 그 하나이가 드렸던 그 5병이어 도시락, 지가 먹었으면 허기만 면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5병이어 기적을 읽어보시면 다 허기만 면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5병이어 드린 것보다 더 먹었어요? 덜 먹었어요? 훨씬 몇 배로 먹었을 겁니다. 시큼 먹었을 겁니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희생이 부담입니까? 설렘입니까? 네, 설렘이에요. 진짜 해봐요. 반드시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자꾸 째째한 분으로 만드세요? 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더 줘요.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더 줄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색한 구두쇠로 만들어요. 자기가 받을 준비를 안 해놓고 왜 안 주냐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래야 충분히 주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네 신앙이 어린데 물질적인 축복 주면 네가 나를 따르겠냐? 물질 쫓아가겠냐? 물질도 쫓아가죠. 물질을.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멀어져요 점점. 그런데 신앙이 주님 앞에 성장해 있으면요, 축복 줘요.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왜? 주면 줄수록 주신 분을 더 바라보고 감사하고 신앙이 좋아지니까. 신앙이 어리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아이에게는 아이들 장난감 보면 뭐 주방 세트 이런 거 하면 플라스틱 칼 그거 주지, 진짜 막 회칼, 사시미 칼, 뭐 중식도, 면도 칼 이런 거 왜 안 줘요? 못 다뤄요. 못 다뤄. 그런데 애가 커서 이제 아들이 수염이 나면 면도기 사주잖아요. 딸이 시집 갈 때 보면 연장 안 들어서 음식 못한다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종류별로 쫙 세트. 그리고 딸 손목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이가 좀 더디게 마모되는 좋은 칼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가볍고. 왜 사줘요?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는 방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나눔과 희생에 기꺼이 동참하는 생활. 그러니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서울 중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눔에 동참해야 돼요. 단순히 재물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나눠줘야죠. 형제님들이 내줄 줄 알아야지.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오만 시간을 써요. 뭐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하는 데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막 시간 썼다가 우리가 해외에 저 어려운 교회 건축 좀 하는데 조금씩 헌금 동참해 주세요. 그건 왜 그렇게 발발 떨리고 인색해지는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AD 70년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까운 것처럼 그들에게 날짜는 모르지만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 재림할 날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징조와 사인은 가르쳐줬잖아요. 너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사건이 딱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4장 36절로 가보시죠. 4장 36절. 4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도 쫙 나눈 거예요. 바나바도. 그런데 거기 아까 갈론 일부러 안 읽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권위자. 이 권위자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권위가 아니에요. 한문이 달라요. 위로를 권하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son of encouragement라고 돼 있어요. encourage가 뭐예요?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뜻잖아요. encourage, 용기 내게 하다, 기운 내게 하다, 막 힘내게 하다. 명사형이 encouragement예요. son of encouragement, 용기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다른 형제매들을 막 위로해주고 막 힘 북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요.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도 때요. 처음에 막 복음이 전해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역해서 막 훨씬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잖아요.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아주 귀하게 쓰인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자기에게 밭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고.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뒀잖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바나바. 본이 되는 거죠. 단순히 위로해요, 힘들지요, 기도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 바나바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행함으로. 맞습니까? 행함이에요. 내 행자매들 어렵고 힘든 분이 있으면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차도 한번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좀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탁 차 태워갖고 촥 양수리로 무슨 가평으로 한번 촥 바람도 쐬주면서 교제도 해주고, 너무 힘든 분이 있으면 그게 다 뭐예요?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명과 위로의 아들, 갈로 열고 말로만 갈로 닫고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교제의 지경을 넓혀보세요. 교제의 이 관계의 끈을 좀 튼튼하게 좀 해보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가까운 몇 명만 교제하고 끝내버리고, 그것조차도 못해서 겨우 가족끼리만 교제하다 끝내버리고, 주를 위해서는 겨우 사는 동 마는 동 하다 갈 거냐고. 좀 힘있게 살다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언제까지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고민하다가 갈 거냐고. 그런 분이 또 집회는 안 들어요. 제발 좀 전도 집회 좀 들으세요. 집회 말씀 복음을 들을 때요, 구원에 의심이 있는 사람도 확신을 얻게 되고, 구원이 아닌 사람도 확증이 진짜 구원을 제대로 받게 돼요.
아니 맨날 위장병 있다고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은 안 가? 약도 안 먹어? 그거 어떻게 고쳐져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구원 확실한 열정이 식어졌다. 그래도 시편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 사도행 누가복음 마지막 장 읽어보세요. 두 제자가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스도인이 제일 뜨거워지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복음 들을 때 다시 상기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큰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열심히 내요. 왜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갔다 와서 열심히 삽니까? 좋은 기회가 돼서 그래요. 하계 수양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성경에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계 수양회. 그래서 갔다 오면 신앙의 열정을 품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듣지 않습니까? 맞죠? 어디 도망도 못 가. 수양회장에 같이 2박 3일 3박 4일 있으면서 풀로 말씀 듣잖아요. 뭐 딴 생각할 여가를 별로 안 주잖아요.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고 채워지니까 어때요? 내가 이번에는 돌아가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끊지 못한 지 한번 끊어보리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바나바처럼 말로만 권위자가 되지 말고 정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내주고 마음도 좀 내주고 좁아진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고 누구하고 마음이 안 좋다면 넓혀야 돼요. 고린도서 6장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잖아요. 넓히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축복도 작아요. 여러분 우리 상수도 여기 배관들 공사할 때 한 번씩 보시죠. 메인 배관 터졌을 때 한번 봤어요? 뉴스 같은데 물이 막 치솟다 막 배관이 막 이만해. 맞습니까? 사람 하나 기어다녀요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배관은 그만해요? 작아요? 하나님 앞에 배관이 작으면 받는 축복도 작아. 마음이 좁아지면 배관이 작은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걸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어떤 분하고 마음이 감정이 소원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오늘 가기 전에 빨리 풀고 빨리 교제하고 해결해야지. 이런 말씀 들었을 때라도 빨리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또 안 된다니까 이게. 그잖아요. 부부간에 한바탕 했다. 오늘 가기 전에 빨리 풀어요. 부모자식 간에 소원한 관계에 일이 생겼다. 오늘 가기 전에 빨리 풀어요. 오늘 가기 전에.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래요?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분을 갖게 한 원인은 쬐끔만 한데 이 분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 자기 신앙과 마음은 망쳐요. 완전. 신앙까지 자빠진다. 좀 있으면. 걸린 건 사람하고 문제가 걸렸는데 좀 있으면 주님하고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푸는 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내가 먼저 사과하나 봐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서로 다 그러면 빨리빨리 먼저 풀어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로 가보세요. 바나바는 좋은 케이스인데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성경에 딱 상반된 두 신뢰를 보여준 겁니다. 4장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5장에는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이름을 잘못 지었어. 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막. 땅을 삽비라 해갖고 샀어. 그리고 둘이 교제해서 파라비라 해갖고 팔았는데 영혼을 산 게 아니라 육신을 산 거야. 잘못 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아내예요. 있었던 땅을 팔아가지고요 감춘 거예요. 감췄어. 그래가지고 이제 발 앞에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왜? 교회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뭐 둘이 집에 가서 교제했겠죠. 뭐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다 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 육신이 확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진짜 무서워요? 아니, 뒤에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게 왜 무서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교제했을 거예요. 요거 우리 팔았는데 반은 우리 부부의 비밀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는 다 알아요? 여기 성령이 다 알아. 근데 이걸 또 누가 알아요? 베드로가 알고 있네.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도청장치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에?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대목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대목이에요. 어떤 분은 심지어 속으로 이거는 나만 알아. 아무도 모를 거야. 살금살금 죄짓기도 하고. 예? 근데 누구는 알아요? 성령은 알아요. 성령은. 이거 여보 당신과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아. 좀 있으면 누가 알아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교회가 다 알아. 예?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그랬어요. 특히 하나님과 성령이 교회를 속이는 건요 반드시 드러냅니다.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요.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력은 급속히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드러냅니다. 가끔 보면 뭐 국내나 해외에 보면 어떤 누가 죄를 지었대요. 근데 저 죄가 들어보면 도저히 드러날 수 없는 죄야. 도저히 드러날 수 없는 죄야. 진짜 그 사람만 알 법한 죄인데 그게 드러나요. 희한해요. 심지어는 막 구원받고 아직도 막 나이트 가고 막 클럽 가는 게 안 끊어져 가지고 막 서울 이쪽에서 쫙 끝에 나이트에 갔어. 근데 마침 누가 그쪽에 출장 가서 나이트에서 나오는 걸 본 거야 이제. 희한해요. 희한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드러나요. 여기도 보면 두 부부가 감춰놨는데 여기 이 말을 3절의 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들을 때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충격이지 아니었을까요 이게?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이 말 들을 때요 속으로 밖으로 표정을 안 드러내고 끝까지 우리말 내밀어야 되니까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게.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가 임의를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른 생각해 보면요. 아니 목사님 집 한 땅값 한 거 반을 냈으면 우리 시대에는 장로급이에요. 장로. 집사님 장로님도 집 팔아갖고 몽땅 팔아서 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 진짜 뭐 집사 장로급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왜 죽었어요? 이상하네 그래요. 지금 돈 얼마 감춘 돈 감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성령을 속이려고 들이댄 것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본 거예요 도대체? 자기만도 못하게 봐버린 거예요. 모르겠냐고 이걸. 그런데 이게 그리고 뒤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막 좋다고 또 교회 온 거예요 이게. 야 내가 그래도 반은 바쳤어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왔어요.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에요. 이뿐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초대교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놓고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습이 내 속에는 없냐 그 말이에요. 그거 교훈해 주려고 말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인 순종해요. 반이나 바쳤잖아요. 사실 우리 시대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적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 생각하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못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부분 갖고 스스로를 만족하고 합리화하고 그걸로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영광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뭔 욕심이? 좋은 욕심이. 우리가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영광 받는 걸 원치 않아요. 더 큰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 욕심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시죠. 욥기 읽어보죠. 욥기 욥 고난이 엄청 많죠. 욥의 고난은 죄가 많아서 받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욥기 1장 읽으면 욥만큼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믿음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요. 가장 으뜸이에요. 근데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이 와요? 재산 다 날아갔죠. 뺏겼죠. 자식 10명 다 죽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질병이 왔죠. 아내하고 관계는 다 깨져가지고 막 아내가 욕이나 해대죠. 자기한테. 사중고를 한꺼번에 겪었어요. 왜 왔냐고 그게. 욥은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어. 더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까지도 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욥은 갑절이나 축복받고 더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그래요. 어떤 봉사 직분 막 열어놓으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직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왜? 신앙이 그 수준에 끝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거든. 그 봉사하는 게 맞아요.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것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는 과연 그럴까요? 아니야. 너는 이만큼도 할 수 있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벼룩은 자기 키에 뭐 몇십 배인가 뭐 몇백 번 뛴대잖아요. 그런데 벼룩을 유리상자에 놓고 유리판으로 딱 올려놓으면요, 요놈이 계속 뛰다가 보면 어디에 부딪혀요? 유리판에 자꾸 머리가 부딪혀. 그럼 이걸 유리판을 치워도 얘는 그 이상 몇 배를 뛸래는데 그 이상을 안 뛴대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아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속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 죄가 너무 컸던 거죠. 근데 이때는 죽었는데 우리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부족할 때도 많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걸 세상 깨닫게 돼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에 대해서 너무 오래 참으시는구나. 너무나 큰 은혜와 인내와 자비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게 참 많이 이렇게 깨달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생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네,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상반된 두 케이스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훈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같이 서울 중북교회에서 같은 우리 전국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나는 어떤 쪽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순전히 자기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특별히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는 그 신앙생활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